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병상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쟁터에도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사명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죄 백성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7장 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원수들이 미워하며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고초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사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패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반석 다윗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생을 마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마치는 이제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이 쓰여질 때쯤은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더 이상은 이제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쓰여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뭐 다윗을 어떻게 할 사람도 없고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쓴 여러 시편들이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러드리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슬픈 날 만나면,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이렇게 성도의 인생을 아주 간편하게 표현합니다. 기쁨과 고난.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이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삶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노렸습니다. 대적의 손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압살롬의 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뭉퉁거려서 대적의 손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사울은 뭐 대적의 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름을 써서 사울의 손.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은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대적의 손, 사울의 왕은 그냥 그 이름 불러도 될 것 같아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가 뭐냐?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을 매번 통과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석, 요새,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건져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 반석, 요새라는 말은 이거 다 군대에서 쓰는 그런 요새, 반석 이런 말들이 군대 용어로 피한다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에서 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석 같은 단단한 물체가 앞을 가로막혀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참 포위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나를 갖다가 반석처럼, 요새처럼, 그리고 구원자처럼 싹 들어서 옮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인생이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들에게 아슬아슬한 삶 속에서도 이제 구원이다. 방패, 구원의 뿔, 피할 바위, 높은 망대, 이런 표현들은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의미가 조금 달라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망대로 갈 수 있게, 망대같이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적들의 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잘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피할 바위, 어떤 곳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적에게 잡혀 죽습니다. 참 지혜롭게 잘 피할 수 있도록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거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생은 물론 다 다윗처럼 맨날 대적의 손, 사울의 손에서 도망만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병마와 싸우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또 하나님께서 매번 아슬아슬할 때 구원해내면은 치유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늘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백 가지의 모습으로 인생들에게 비춰주는데 그 가지수는 셀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버티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경제적인 도움, 나의 도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도 언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건, 누구나 다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다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다윗처럼 이런 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은, 그러면 마음이 일단은 모든 거를 다 놓아버리는 편안한 마음이 되어져야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아직도 어떤 거에 집착해서 내 마음이 뭐를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찌그러진 모습이나 편협된 모습이나 내 생각대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다윗이 오늘 시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편들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 놓아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자도 이제 커져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큼 됐고, 그래서 이제 유언도 남길 만큼 그런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마음도 없고 또 뭐 더 이상 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마음에서 아주 그냥 더 이상은 그 호숫가의 잔잔한 마음 같은 데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산성이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씩씩거리고 다닐 때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요 망대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다 이제 다 놓아버린 상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만, 하나님 이제 평안하게 나를 불러주세요. 고통당하지 않도록 불러주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이 들어야만 꼭 이런 시를, 우리 인생은 다 시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혹은 다른 많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돼서 모든 게 평안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바위시여,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워싸고 내게 이르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제는 내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촌각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언제라고 기약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 상태를, 그 반응이 어떻게 다윗에게 보였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흘렸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진동하였다, 이런 표현인데, 진짜로 진동하였다 이렇게 표현은 진짜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다. 이건 아니고 다윗은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느꼈을 때의 마음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 기초가 요동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험을 우리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는 체험은 아니겠지만은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이. 그게 사실은 뭐 어느 나이나 다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들은 사는 동안 생각도 많고 마음속에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나이가 된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상태에서도 어떤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나이, 그런 때,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일생 중에 그래도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을 좀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정말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어영부영 그냥 살다가 주님이 불러서 할 수 없이 가는 거는 참 믿음 생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모습, 나만 있는 삶이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요. 그때 비로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둘이 있는데 안 들려진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 기도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못 듣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들려진 응답이 땅이 요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신앙 체험, 이게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이 땅에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세상의 거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온 성도들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깊이 일생에 한번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